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높은 지위와 유명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상훈 목사가 그 옆에 요한성당 신부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신부님한테 간곡히 구하는 듯한 어떤 충격과 그런 인상을 줄 만한 그런 버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그런 명예나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기득권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간곡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으로 사실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한번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회당장이 자신의 명예나 기득권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도 다음에 주님은 이 회당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린 딸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 함께 그 행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25절에서 34절에 보면 갑자기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박하고도 시급한 상황인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이 행렬이 지연되고 지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저 알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이나의 혈루증이라는 걸 보니까 만성질환 아닙니까? 이 만성질환 때문에 이 다급한 자기의 딸이 지체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한참 지나고 났는데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 보면 35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로 또 시작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고 따라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빨리 또 이제 재촉한 게 아니라 아직 또한 그 여자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기도 응답의 지체,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의 심정과 이런 마음들이 좀 떠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지체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했고 하나님한테 서운함 감정이 들기도 시작했고 저 여자는 저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왜 주님은 나는 이렇게 급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35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그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어떤 면에서 지연됐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가능성마저 사라진 현실, 이런 현실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버거워지면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냉담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5절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뒷부분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오히려 이젠 주님도 귀찮아하시고 주님도 괴로워하시고 주님도 어떻게 힘겨워하시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주님이 아무리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문제다, 구원 가능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40절에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기도해 본다고 되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네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었겠어?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러면서 어떤 냉담과 냉소적인 발언들을 주변에서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또는 가능성이 줄어져 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냉담하고 냉소적인 발언 때문에 혹시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목사님이 와서 해주면 좋겠구만, 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점점 메마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곁에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제가 또 이제 설교 준비한 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로 곁에서 듣다는 말은 파라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 파라아쿠오. 이 얘기는 파라라는 접두어, 곁에서라는 이 접두어에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듣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의 소식들, 기도해봤자 되냐, 그리고 냉담과 냉소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 홀로 듣게 하지 않으시고 곁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곁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가 식어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분수령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주님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약간씩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그런 걸 볼 수 있냐면요, 대표 기도 시켜보면 압니다. 우리 그냥 지체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누구 자매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청년이나 장년이나 비슷하죠. 이제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지체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응답됐던 지체들이 많거든요. 지체된 응답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두려웠고요, 주님이 왠지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곧바로 도와주고 이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동안 과중한 업무들을 해왔어요. 내 힘으로 바쁘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축적해야 됐고 내가 힘을 구축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 늘 보였고 나보다 더 많이 갖춘 사람들 보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근데요, 오늘 야이로의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가 먼저 왔는데 혈루증 여인이 다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명 다 이 끼어들어서 지체된 사건을 여지없이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야이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가 이 지체되는 이 응답의 이야기를 모두가 다 흐트르지 않고 3명이 다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나타났을까, 주님이 참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이게 행렬이 지체되고 딸이 죽어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좀 안타깝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이랬는지를 한번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이로 같은 경우는요, 응답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지금 속상한 상황이잖아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에 대한 응답이 지연돼 있었고 지체돼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 야이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집에서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황, 그죠? 이제 딸이 죽었다.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직접 다가가질 못하고요. 뒤에서 숨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두려워서 떱니다. 예요. 예수님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감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리들 앞에 나와? 부정한 여인 주제. 근데 이러한 어떤 주변의 냉담한 반응이 또 이 여인에게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체됐길래 처음엔 의아했는데 조금만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야이로와 이 여인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지체되고 있는 상황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 낫는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서 옷깃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진짜 혈루근원이 낫는 듯한 것을 느꼈고, 이게 다 나았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돌 던지기 전에 빨리 숨자 하고 다급히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또 지체시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제자들은요 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리들이 엄청 많이 손대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행렬을 지체시키고 그 여인이 돌아서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여인도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야이로와 똑같이 그의 발걸음과 그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더라고요. 좀 어떻게 흥미가 오십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님이요 이러한 상황을 딱 펼쳐주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엔 상황도 비슷하고 사건도 비슷하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본문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야이로가 지체됐을 때 굉장히 속상했었던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2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야이로가 먼저 우리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간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인도 손을 댔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생각으로 새치기를 한 거죠, 일명. 그리고 여인은 진짜 손을 댄 채로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고요. 전 여기서 야이로가 굉장히 불쾌했겠다. 저 여자는 손대서 구원받았고 우리 딸은 손대지 못해서 죽었다. 이게 굉장히 불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멈추게 한 까닭은 뭐냐면 그 여인의 생각은 옷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발걸음을 지체시키면서까지 그 여인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요 옷에 손을 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고 옷에 손을 대서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장면을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여인만 손대서 구원받고 내 딸은 손대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이 불만과 그 울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여인의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그 여인에게 네가 손을 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속상한 까닭은 뭡니까? 사업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지체되어서, 병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병이 안 나와서 내가 힘겹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뭐예요? 이 발걸음을 지연시켜 가면서 그게 풀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업이 풀려야 구원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돼야 구원이 아니라, 어떤 병이 나아야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오해를 먼저 풀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 옷을 만진 다음에 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서 좀 감사하다고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인의 상황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부정한 여인이 어디 여기 왔냐 생각할 것 같아서 막 돌아서고 휙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인은 그냥 거기까지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발걸음을 지체시키더니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그냥 멈추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멈추지 않고 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에도 야이로는 그냥 가시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야이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우리는 내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무관심했고 주님은 바쁘신가 보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멈추려고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도 괜찮으니까 또 믿어라. 주님은 또 이 상황이 딸이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또 믿어라 하면서 오히려 멈추지 않는 분은 혈루증 걸린 여인도 아니고 멈추지 않았던 사람은 야이로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체될 때마다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구나. 내 믿음 가지고는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주님이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실 혈루증 여인의 믿음 보면은요, 솔직히 좀 이상해요. 보면 여러분들 막 옷깃에 손만 대면 뭐 낫는다.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전도폭발 강사입니다. 제 믿음 편에 보면요, 믿음은요 지식, 동의, 신뢰. 여기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실이라고 동의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옷깃만 스친 다음에 이 여인은 뭐 동의도 없고 신뢰도 없는 굉장히 어정쩡하고 미신적인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그 부족한 믿음을 보고 야, 너 더 믿음을 갖춰고 그때 가서 와,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 작은 믿음을 들어 사람들 앞에서 네 믿음이 구원한 거다라고 세워주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연될 때마다 주님이 무관심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멈추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또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연하셨을 때, 지체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지체시켜놓고 그 여인을 붙잡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 부정한 여인이 어디 여기 왔어 이렇게 욕할 그 여인을 붙잡아 놓고 다 지체시켜놓고 주님이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33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미혼이에요. 저희 조이스로 치면 막내입니다. 근데 이 막내가 지금 한 여인을 고쳐놓고는 따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스캔들감입니다. 사실 결혼도 안 한 우리 조이스 형제가 한 자매를 보고 사람들 다 있는데 따라, 큰일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스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불러준 까닭이 뭘까요? 이 여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서려고 했던 여인을 지체시켰던 까닭이 뭘까요? 육체적인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구원, 또한 사회적인 관계적인 구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까지 주시려고 그를 지체시켰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와 비슷한 이 여인의 문제를 두고 야이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체되는 것 때문에 힘겹고 또 가능성이 사라지는 현실 때문에 버겁고 주님은 오해만 되고 서운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냉소적인 반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오히려 지체의 서먹까지 이 여인을 들어서 야이로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시고 더 풍성한 소망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사실은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들입니다. 조이스 지체들 많은 경우들에 여러분들 또 결혼의 지체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조이스 지체들 보면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가세요. 열심히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병세의 호전이 굉장히 더딘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취직이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는데 취직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경우도 많고요. 관계 회복,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즉각 풀리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을 품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 오는데 이게 계속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되기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아련하게 슬퍼하는, 서운해하는 우리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멈추고 주님 없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이걸 당연시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체되는 응답의 상황을 재해석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절 말씀에 그 갈림길과 분수령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비웃는 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지체되는 응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지체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더 앞서 행하는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이 말씀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조되는 건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보면 또 두 가지의 대조를 볼 수 있는데요. 비웃던 그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한 자들은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분수령 앞에서 다 내보내셔서 그저 두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웃고 있는 그들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분이 데리고 가시는 지점을 밟게 되는 은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 밟았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방은요, 여러분들 죽음이 실존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척박하고 비참한 현실 그 앞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죽음 앞이라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잠으로 바꾸는 영광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근데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웃던 자들은 다 내보내셔서 그 중에 누구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암담함조차도 잠으로 바꿔버리시는 권능을 본 자들이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읽습니다. 41절 시작. 예, 41절 말씀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던 거예요. 야이로는 왜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내 딸의 손을 대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이로에게 찾아가서 그 딸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은요, 아람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스러운 표현인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뭐 달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달리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어린 소녀들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어린 암양 새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유 우리 집 똥강아지. 여러분들 지금 달리다가요 그냥 여기에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그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함이죠. 아유 우리 암양, 예쁜 암양. 그 다음에 쿰, 이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아유 우리 암양 새끼. 암양 새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유 우리 똥강아지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그 죽음이라는 현상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멈추고 더 이상 괴롭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비웃음을 뚫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굼이라는 그 사랑 가득한 표현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장면이 여러분들에겐 보여지시는지요?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한 자들만이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고 죽어있는 아이에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이 친밀한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음조차도 잠으로 바꿔주시는 권능의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유 달리다굼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친밀함을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이 없다라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거기에 우리들이 속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비웃던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던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체되는 응답 앞에, 가능성 없는 현실 앞에서는 주님을 비웃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이 권능도 보지 못하고 이 은혜의 풍성한 사랑도 친밀함도 맛보지 않은 자들의 모습,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인에게 나직하게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권능의 주님이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달리다굼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서운하기만 함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본인에게 선포하십시오. 본인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나지막히 한번 불러볼까요? 달리다굼. 자, 해볼까요? 시작.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멈춰버렸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지고 너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즘 뭐 연예 기사 보면 심쿵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는 심쿵 그러지 말고 심쿰. 내 마음이여 일어나라. 한번 다시 이렇게 마음을 이번에 치면서 심쿰. 심쿰. 여러분들 치셔야 돼요. 쿰. 그러면 계속 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쿰 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죽어 있다면 내 기도야 일어나라 라고 한번 또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 쿰.
여러분들 수요 기도해도 쿰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수요 기도 쿰.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 분당 우리 교회에 부흥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쿰.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권능의 주님도 보지 못하고 친밀한 주님도 보지 않은 채 그냥 회당만 반복적으로 왔다 갔던 우리들은 아닌지 정말로 죽어있던 우리가 쿰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